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과하죠? 어리석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분개로 또 책망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유혹하는 할례당에게 유혹을 받아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참 안타까운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심한 배신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내가 다시 새로운 깨춤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내진 편지의 말씀입니다. 3장 오늘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눌 때에 특별히 제가 밑줄을 좀 그어달라는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주보 빈 여백에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1절에서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영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밑줄 긋거나 주보의 여백에 한번 써보라신 말씀을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구절들을 한 번 더 새롭게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것을 이들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있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택한 민족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던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 온전히 구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들 중에는 여전히 자기들의 그 육체적인 자부심,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것과 율법을 가졌다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할례당이라 그러고 율법주의자라고도 합니다. 자,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방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한 육체적 행위가 하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육체적인 자국을 남기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이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가졌는데 이 율법 또한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절기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 신앙적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라 라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즉 이방인이 이 믿음을 가진 교회에 와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가운데 오늘 3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갈라디아 사람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참 신실한 믿음 위에 서 있었는데 어떻게 이들의 유혹에 빠져서 할례를 받아야 해? 그래, 율법을 지켜야 해.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 수수께끼 같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유혹하는 무리가 있거나 유혹하는 속삭임이 있으면 우리는 혹시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은 율법의 행위였더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서였느냐?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우리가 두 가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후에 살펴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의하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이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신다?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서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다.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며, 고백하게 있게 되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구원 문제는 더 이상 시비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같이 어리석은,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자랑하는데 과연 그 혈통적 후손이 참 하나님의 자느냐? 아니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냐?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쭉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로부터 몇 년 뒤에 430년 뒤에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너는 믿음이 있는 자요, 너는 구원받을 자요, 너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복을 받고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본문에서는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인정하였고, 또 하나는 그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어서? 언약, 약속을 맺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모두 다 어떻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나의 자녀 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갈라디아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졌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또 언제 주셨느냐?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대강 아시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22장을 보면은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흘 동안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살 때 하나님 축복으로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그 이삭이 아버지의 가슴을 찌르는 말 한마디 하죠. 그 아들이 뭘 지고 갑니까? 나무를 지고 가죠. 제단에 쌓을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슴을 찌르는 말 아닙니까? 이삭은 몰라요. 자기가 재물이 된다는 것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압니까? 모릅니까?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참 믿음의 대답이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얘야,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셨단다. 그렇게 가던 사흘 길이었어요. 아들과 대화를 나누며 가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에게 그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아버지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을 물으며 가는 사흘 길. 심정의 변화가 생길 수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아유, 모르겠다. 얼마든지 되돌아서 가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22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였는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이 지고 온 나무단을 풀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묶었습니다. 저는 물론 오늘 본문 말씀과는 조금 관계가 먼 본문과 관계되어진 말씀이지만 여기서 이삭의 믿음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나무찜을 찌고 갈 나이였다면 우리 준서 나이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5, 16,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도 정말 그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순종하는 부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2장 17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이 바로 내 씨인데 이때 씨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삭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한 그 씨는 누구를 지칭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혈통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이 역사를 보라. 이것은 율법 이전의 일이다.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정케 하셨다라는 복음을 너희들이 이제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히람 문명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 문화의 시발점이 그리스 반도가 아니고 그리스 원 문명의 시발점은 어디입니까?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우리 에베소가 있고 트로이가 있는 우리 그리스 지나보면 트로이 목마 사건 나오잖아요. 그 트로이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 본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휘람 문명에 젖어 있었던 갈라디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음보다는 율법이 더 체계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자기들에게는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이성이 작동되면은, 나의 판단력이 작동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솔직히 우리가 정말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당시 수많은 노예들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지.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것이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어떤 사람도 어려울 수 있다 없다? 율법 아래서는 어떤 사람도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어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모두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가진 자의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왜 죄인의 자리로 나아가실까요? 바로 그것이 누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보다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율법, 표피를 베는 행위에서부터 육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겼으니 이제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조문 정해져 있는 율법을 지키니 우리가 이로써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서 우리가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사람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옥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도다. 혹시 이 어리석도다라는 이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어리석게도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혹시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 나의 유혹자들이 없습니까? 직장 동료가 또는 믿지 않는 가족이 뭔가 더 그럴듯하게, 더 편안하게, 더 쉽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미 주의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 내가 예수 안 믿는다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편안함을 버리고 교회로 나오는 것 얼마나 심한 유혹입니까? 누가 너희를 깨다냐? 우리를 깰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잠시만 긴장을 놓쳐버리면 바로 이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놀라운 경험을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예수를 믿었는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은 바울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을 개척하며 교회를 개척할 때에 바울이 받았던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거의 초죽음을 시켰던 그러한 장면까지 루스드라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면 바울만 고난받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당시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도 비슷한 고난은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들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을 포기하겠다고? 그 믿음을 네가 내려놓고 저 할례당을 쫓아가겠다는 말이냐? 이단 사설에 빠져들어가겠다는 거냐? 믿음을 배신하겠다는 거냐? 그 너의 그 수많은 고난들, 그것을 이겨냈던 너 믿음의 그 성리들, 그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헛된 논리다. 그들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 그래, 율법도 필요해.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냐?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여기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은 가정교사 또는 초등학교 교사 정도.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를 돌보며 가르치는 교사.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아주 기초적인 역할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의 이제 마지막 27절에 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기 전에 옷을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입으셨죠?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인데 뭐 아무거나 추리닝 바람으로 잠옷 바람으로 집에서 입는 일상복으로 입고 교회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딱 그래도 뭔가 이렇게 차려입고, 저도 오늘 신경 좀 썼습니다. 좀 달라진 것 없습니까? 네, 넥타이 색깔이 좀 바뀌었습니다. 색깔을 막 골랐어요. 오늘 이제 가을인데 찬바람도 좀 불고 결실의 계절인데 9월 그래 빨간색으로 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경을 썼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 뭔가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한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흔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려워집니까? 다 노출됩니까? 다 가려워지죠. 목욕탕 가면은 옷을 벗으면 안에 이상한 문신을 한 사람이 막 나옵니다. 섬뜩하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옷을 입으면은 그거 다 가려워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 가려워지고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길에 가면 119 경찰, 죄송합니다. 그 119 소방관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어무소방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는데. 제복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제복을 입습니다. 제복에 명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찰이 있습니다. 자, 그럼 명찰은 누굽니까? 나죠. 제복은, 옷은, 내보다는 소방관이라는 신분을 이야기하죠. 그럼 제복을 입은 이 친구가 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박상재 씨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소방관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까? 나는 사라지고 누가 나타납니까? 소방관이라는 내 신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은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은 이 옷이 곧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행실이 잘못되면은 내가 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욕을 당하신다? 예수님이 먼저 욕을 당하신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행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소방관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신문에 대서특필됩니까? 안 됩니까? 대서특필됩니다. 소방관이 그랬다고. 그런데 어느 한 개인이 그랬다면은 신문에 대서특필까지는 안 나가겠죠. 또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뭐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가장 입고 싶은 옷이 어떤 옷일까요? 국가대표 옷입니다. 국대라고 그러죠. 그 국가대표가 되면 함께 모여서 훈련하고 함께 모여서 시합 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성부에서 승리를 할 때 가장 그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뭐겠습니까? 그 팀이 하나가 되는 거, 원팀, 팀워크라고도 이야기하죠. 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한 팀으로 엮어지면은 그 팀끼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로 결속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은 우리 모두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내가 겸손하게 나를 더 내려놓고 상대를 더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또 상대의 말을 좀 더 경청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옷은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까?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거저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는 이 신분으로 바뀐 것은, 이 옷을 입은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처럼 지켜서 행하여야만 그 옷을 입을 수 있다, 이거 아닌 겁니다. 오직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 어떻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하면 뭐 구체적으로 좀 잘 안 잡히죠. 어리석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지혜롭다. 또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똑똑하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정리가 더 쉽죠. 어리석다라는 것은 똑똑하지 않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사리 분별이 안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가리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어리석음의 상태 아닙니까? 바울은 믿음이 중하냐 율법이 중하냐, 바울은 믿음이 중하냐 언약이 중하냐 율법이 중하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오늘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유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열린 가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누가 너희를 꿰더냐, 누가 우리를 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지혜로운 자, 똑똑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기억하시면서 9월 한 달도 또 남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깬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그 결단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바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옵시고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격의 마음을 늘 품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